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자. 교회 1강입니다. 먼저 교회 이미지를 소개합니다. 교회는 세 가지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가 찾아봤는데,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몸, 성령의 전이라는 세 가지 이미지 때문에 여기 그 밑에 보시면 그 사람들이 쭉 나오죠.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 구약시대 때는 칼이라고 그랬는데, 이 칼이라는 이미지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리고 이제 요 위에는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마우스가 마음대로 움직이네요. 그 다음에 성령의 피조물, 성령의 전이라는 의미에서 비둘기가 보이시죠? 그래갖고 교회는 이렇게 세 가지 이미지 때문에 지금 주어진 대로 그런 이미지로 갑니다. 자, 교회는 뭐다? 하나님의 백성,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 다음에 성령의 전이다. 요 세 가지 이미지로 인해서 이런 이미지로 교회를 앞으로, 요 그림이 딱 보이면 뭐다? 교회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죠.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몸, 성령의 피조물이다. 첫 번째,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신명기 7장 6절 말씀에 보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 즉 거룩한 백성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때 성민, 하나님의 백성은 카할이라는 히브리어를 나오는데, 이거 말고도 신명기 14장 2절, 21절, 26장 19절, 28장 9절 말씀에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런 말씀이 반복적으로 나오고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다면 신약의 교회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이미지를, 이 의식을 그대로 전수받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또한 교회도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9장 26절 말씀도 볼까요? 예수께서 강구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강구하여 이르시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모세가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모세의 기도 가운데 보니까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하나님의 소유라는 뜻이죠. 신명기 27장 9절에도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소유로, 이스라엘 백성을 소유로 삼으셨다는 것을 알았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 속해 있습니다. 사무엘 상 말씀 보면 7장 26절에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소서, 주의 종 다윗의 집이 곧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장면이 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서로 속해 있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고, 시편 106편 8절 말씀에는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이 만민에게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그냥 그렇게 가벼운 관계가 아니다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레미야 33장 9절에도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
성읍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잘 되는 걸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복 주셨다는 걸 알고 이스라엘이 문제가 있는 걸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 주셨다라는 것을 열방이 다 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속해 있고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계 열방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 증표요 상징적인 역할을 하게 됐다라는 거죠. 시편 79편 9절 말씀에 보면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에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지면 야훼께서도 조롱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우리가 지는 건 하나님이 지는 거고 우리가 이기는 건 하나님이 이기는 겁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에게 속해 있다. 오늘날 하나님과 교회는 서로에게 속해 있다. 이걸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수치를 당하게 돼 있어요. 교회가 잘하면 교회가 교회다우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돼 있어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이런 부분들은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가라는 이런 부분 앞에서 교회는 늘 서 있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좋게 생각합니까? 나쁘게 생각합니까?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오늘날 개신교를 한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비그리스도인들까지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교회가 저지르고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에게 속해 있고 하나님과 교회는 서로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 첫 번째. 두 번째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고대 철학자 호머는 일리아드를 썼죠. 죽은 사람의 시체만을 소마가 몸이라는 뜻인데 소마라고 합니다. 플라톤은 몸과 이걸 구분을 했어요. 이원론이죠. 그래서 몸은 하늘의 영혼을 끌어내려서 속박하고 있는 악입니다. 네. 전형적인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로서 두 가지를 분리해서 영혼이 원래 하늘에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지금 육체가 가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달가히 마시고 죽었잖아요. 왜냐면 몸을 죽임으로 인해서 영혼을 다시 하늘로 올려보내는 자유를 주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플라톤 이외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몸은 형상과 진료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영혼은 몸의 목적으로서 분리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플라톤이 이분법적으로 분리했다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나라의 태극기 모양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이제 파고 들어가는 이런 비파형으로 이렇게 이 형상과 진료 자체가 이렇게 서로 영향을 주는 존재로 구분하되 분리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죠. 그래서 오직 몸 안에만 영혼은 형상이 원리로서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몸 안에 영혼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형상이 원리로서 존재한다. 그래서 어쨌든 이 겉의 모양, 형상, 그 다음에 속의 그 진료, 그래서 본질과 모양이라는 두 가지가 영혼과 몸이라는 그 서로 구분되지만 서로 분리할 수 없는 이렇게 해서 우리 안에 이렇게 있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시작됩니다. 스토아는 혼을 육으로 그 다음에 인간의 몸, 즉 육 안에 있는 인간은 그 육 안에 있는 존재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가 겉에 있는 이 겉모습, 겉모습인 그 이게 육이 있고 육 안에 인간이라는 존재, 정신이라는 존재를 따로 이렇게 구분한 거죠.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와 비슷하면서도 뭔가 플라톤의 이런 개념을 또 가지고 있는 것이 스토아입니다. 이건 이제 헬라 시대 때 이제 철학자들의 이야기를 대충 살펴봤고요. 구약에서는 육 또는 몸에 해당되는 히브리의 단어가 아예 없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사람들은 몸과 영혼을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몸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좀 살펴보면 하나님 나라의 희망, 종말론적인 잔치를 선포하는 사도직을 통해서 그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몸 위에는 하나님 나라의 희망을 선포하는 종말론적인 잔치를 선포하는 그런 사도직의 근거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몸이 이 부활하고 변화된다는 것. 종말론에 종말에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순간에 당신이 부활하셨던 그 몸을 그대로 가지고 갔다. 그 부활하신 몸 그대로 다시 오신다라고 얘기하고 그때까지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몸이 그렇게 배척받고 천대받고 뭐 영혼을 가두는 억압의 감옥이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몸 자체가 뭐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으로만 그렇게 이해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몸은 결코 그렇게 가볍거나 이렇게 죄악시하거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세례와 성찬은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토대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로마서 6장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4절에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교회의 몸의 한 부분이 되는가, 지체가 되는가? 세례를 통해서. 세례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다. 어떻게 연합하느냐? 몸의 일부분이 된다라는 거죠. 지체의 일부분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몸의 지체 일부분이 됐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확인하느냐? 성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는 그런 의미로 성례를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와 성찬은 성례는 그리스도의 몸의 토대가 되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거죠. 자, 몸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 공동체라면 그리스도의 몸 한 빵과 한 잔을 같이 나누고 한 영으로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의 몸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이 교회 공동체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전부 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새롭게 탄생한 형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님이 형제적 사귐, 영적인 교제가 일어나는 그 예배 공동체,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구성하고 있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다라는 거죠.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임을 날마다 경험하고 종말론 주의 다시 오심을 통해서 우리 몸의 부활을 꿈꾸는 육체의 부활이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몸이라고 말할 때는 영과 혼과 육 구분하지 않고 쓰기 때문에 분명히 구분할 수 있으되 분리시킬 수 없는 소마, 그 몸이라는 개념, 그 개념을 가지고 이해해야 됩니다. 어쨌든 교회의 머리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럼 교회의 몸은 누구다? 성도들이다. 이게 교회의 가장 중요한 두 번째 개념이다. 세 번째, 교회의 가장 중요한 개념 뭐냐면 성령의 피조물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예수님 살아생전에 교회를 세운 적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예수께서 약속한 그 성령이 그 모인 무리 가운데 임하시면서 교회가 시작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백성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라고 약속했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면서 교회가 탄생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성령의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이 어디에 있었냐? 구약성경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 말씀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화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여호와께서 불러내신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신 그리고 불러내셔서 당신의 영을 부어주신 그 공동체가 뭐냐면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 교회 공동체에는 자녀들도 있고 늙은이도 있고 젊은이도 있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이 모두가 있는 이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기름 부음이 있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런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다라고 요엘서가 예언했고 그 예언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언제 이루어져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루어집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서 35절 말씀해 볼까요? 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과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이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성령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고 그 시작된 교회 공동체가 예루살렘 교회를 만들었고 예루살렘 교회가 어떠했는지를 사도행전 4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했고요. 성령 충만해서 믿는 무리가 그게 교회인데 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어요. 뭐에? 서로 물건을 통용해서 교회 안에 가난한 자가 없게 하자는 이것에 한 마음과 한 뜻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게 성도의 교제입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라고 말할 때 그 성도의 교제는 뭐 차 마시고 밥 먹고 이것도 이야기하는 거지만 그거는 정말 그 교제를 너무 협소하게 아주 작게 본 거고 진짜 성도의 교제는 뭐냐면 믿는 무리가 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말하는 이가 하나도 없고 그래서 교회 안에 가난한 자들이 없게 한 겁니다. 가장 이상적인 교회 공동체, 공유 공동체, 나눔 공동체 이것이 이 성도의 교제라는 개념입니다. 엘림교회가 진짜 교회 공동체가 되고자 한다면 그리스도의 몸의 구성원으로서 성령의 피조물, 성도의 교제, 거룩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공동체라면 우리 교회 안에 등록금이 없어서 대학에 못 가는 아이가 없어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 수술비가 없어서 수술을 받지 못하는 그런 성도는 없어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 먹을거리가 없어갖고 굶는 성도는 더더군다나 없어야 됩니다. 교회는 가장 이상적인 미래 공동체가 돼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믿는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했는데 성령 충만한 게 무슨 방언하고 예언하고 막 이런 것뿐만 아니라 진짜 성령에 충만하면 성령께서 그를 감동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형제가 배고픈데 내 형제가 지금 공경에 처했는데 그 고통을 그 아픔을 함께 공유하고 나눠서 극복하는 그게 교회 공동체의 본질이다라는 거죠.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6절 말씀 볼까요? 물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불러낸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받은 자들의 공동체, 그게 교회라는 거죠.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라면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인 양자의 영을 받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바 아버지라고 아빠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 하나님의 자녀들의 공동체가 뭐냐? 교회다.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녀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형제간에 어려움이 있으면 마땅히 도와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제지간으로 같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게 하신 그 이유가 어려울 때 서로를 도와 이렇게 세우는 사실 어려우면 제일 먼저 부모와 자식 간에 부부 간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그 다음에 누굴 찾아가요? 형제지간을 찾아가는 거죠. 교회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혈육지간이 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혈육 공동체다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유업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형제요 자매됨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성도의 교제이고 엘림교회가 성도의 교제가 넉넉한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는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몸, 성령의 피조물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